빛나유. 안녕하세요. 빛나유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빛나요 멤버 임승입니다. 네, 자매인 줄 아시는 안 닮았죠? 이름만 똑같습니다. 네, 제가 좀 연배가 있고 네. 아직 얘는 좀 어려요. 그렇죠. 근데 비주얼은 제가 좀 들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오늘 할 얘기는 네. 또 교회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네. 교회 선생님으로서 들었던 네, 제가 지금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짧은 나눔을 가졌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좀 지식이 짧은데 예수님이 죽기 전 40일 그러니까 6주 동안에 6주 정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그리고 자라셨고 또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여정을 배워요. 그러니까 주마다 계속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거를 깨우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예수님 돌아가신 것과 나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왜 교회 다녔을 때 제일 제가 지금 되게 좀 뜨아했던 거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제 되게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피 흘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그분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론,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마음으로 느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주문을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네. 옆에서 분들은 막 흐느끼고 우시고 너무 뜨거우신데 저는 되게 말똥말똥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되게 고된 일이고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 건 알겠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이분의 죽음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40대 초반에 조금 근접해서 그러니까 제가 27살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도 잠깐 여름 성경학교를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조금 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본인들은 뭐 불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딸내미가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면은 공부 못하게 된다고 성적 떨어진다고 특히 고등학교 때 제일 말리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좀 쉬었다가 남자친구로 인해서 이제 27살 때 이제 교회로 다시 인도된 거죠. 그 남자친구는 날라리였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예비 며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죠. 그래서 반전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잖아요. 교회 생활 안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주마다 이 예쁜 처녀가 자매님이 주마다 출석을 하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어떻게 타겟을 딱 해. 우리 좀 주일학교 좀 나오시면 안 되냐? 주일날 바쁘시냐? 그 남자친구도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데이트를 여기서 해라.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27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47이네요. 20년 동안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네요. 별로 근데도 아직 지식이 부족하죠. 왜 41인지 아직도 되게 헷갈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그 40일, 그러니까 6주 동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해마다 부활절을 돌아와요. 그러니까 해마다 부활절이 이 봄에 돌아오는데 왜 주님은 돌아가셨고 자꾸 그 죽음을 내 삶과 연결시키라고 하는 그 미션이 나한테 주어질까 큰 고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만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우리가 더 친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전에도 만났지만 더 깊이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되게 자유롭게 해줘요. 당연히 핸드폰 보고 있고 이제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약간 나눔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 예수님 죽은 것과 내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되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지. 어렵도 힘든데. 그래서 차라리 더 좁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슬픈 일이고 되게 고난의 일인데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흥청망청 우리는 예수님은 죽어 나는 상관없어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막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세가 사실 우리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절제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이걸 결론이나 답을 내진 않겠지만 답이 아직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서로 나누면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주제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알아야 왜냐면 난 성경책을 읽고 들어갔잖아요. 네. 성경책 읽으면서 거기 원죄랑 에덴 동산이랑 뱀이 와서 물으면서 네 머리를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 얘기 다 듣고 이제 들어도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마음적으로 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와닿거든요. 그럼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하고 사실 우리 그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설 추석을 되게 큰 명절로 지내듯이 그 유대인에는 유월절이랑 이 부활절을 큰 명절로 지낸대요. 그만큼 부활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신대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 단계 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왜 부활이 기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무리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한들 그게 나한테 어떤 그 혜택 내지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걸 봤을 때 그건 뭔 얘기야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죠. 이제 죽었으면 그만이지 살아났으면 귀신이냐고. 그러니까 살아난 거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아니 귀신이 그러니까 죽은 존재들이 막 떠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왜 돌아가셨냐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왜 돌아가셨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아 그런가? 그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느꼈던 바로는 그게 편해요. 성경책 초반에 그 뱀의 머리를 친다면서 너를 내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것도 그렇고 성경책 내가 에덴 동산 그 부분을 봐서 우리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잖아. 먹고 나서 이제 뱀이 그걸 이제 꼬셔서 그렇게 된 걸로 나오고 이게 뱀을 악마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대치가 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로 인해서 죄어진 죄를 거기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 저걸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론이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게 이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는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나 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란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원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러니까 죄가 없는 흠없는 상태인 이 깨끗한 존재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죄 있는 자들이
죄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인데 저는 선악과부터 이제 그 약간의 그 이제 이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걸 지어놓고 사람을 시험했나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깨우친 지점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면 너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 그게 하나님의 고난이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진 게 뭘까? 그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죄가 죄다 아니다의 판단이 고요히 하나님의 고난인데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서 우리가 발가벗었던 거는 부끄러운 거고 그리고 내가 먹은 거라고 시인하지 않고 제가 먹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남 탓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 죄의 그 속성들을 그 그림 안에서 다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속죄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죠. 예. 그게 큰 제사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는 게.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거는 난 책을 다 읽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은 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나는 멀쩡한데 왜 오지라? 그렇지. 그렇잖아요. 오버한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범칙금도 안 나올 만큼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괜찮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웬 오지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한테 무슨 원죄가 있고 그러니까 소속들이 그 죄성이 있대.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줬다고 하면 이게 먹히냐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생각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성령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제가 그 지점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 그리고 왜 자꾸 눈물 흘리지 않고 저렇게 떳떳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취급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네가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언제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왠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부끄럽죠. 왜냐면은 쟤는 뭐야, 느껴지지도 않아? 우리 다 느꼈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느꼈는데 나만 못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나도 느낀 것처럼 처음 하는 거야. 그 순간에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자꾸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하고 싶어도 자꾸 나는 진짜 내 마음은 모르겠는데 물음표인데 자꾸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상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저번에 우리가 했던 구원 받으셨습니까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해 본다면 저는 언제 주님의 죽음과 내 그러니까 죽음과 이 부활이 내 삶에 적용이 됐냐, 상관이 됐냐면 오히려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때 저는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군대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처치를 하신 게 아니라 그 귀신한테 말을 하거든요. 너네들이 그러니까 귀신한테 막 뭐라 하니까 귀신이 막 짜증을 막 내면 성질을 막 그냥 내면서 가지 왜 나를 건드리냐. 나 지금 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쫓아버리냐고 막 성질 내면서 하면서 무슨 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귀신 들린지.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들려있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왜곡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오만가의 그 군대 100명, 200명에 해당하는 귀신이 들려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귀신 들렸다는 건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내가 5만 가지의 죄로 뭐 말할 때,
생각할 때, 밥 먹으면서, 길을 가다가, 운전할 때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알았어요. 그게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 중에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의도치 않고 그냥 했던 건데 어떤 아이가 죽어버렸다든가. 그러니까. 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전혀 관계도 없어 보여. 근데 파고들면 들수록 그냥 돌 하나 던진 건데 그 파문으로 해서 사람이 죽고 큰 사고가 일어나. 또 그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생명체.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나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불투명했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얘기하면서 조금씩 안개가 거치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원죄에 대해서 몰랐어. 왜냐면 언니가 봤을 때도 알았을 거야. 나는 내 스스로 대단하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아주 그 유명한 아이 중에 하나였지. 어깨 빵 들어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모두 다 법.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그 성령 그 부분 성령을 만났을 때 이건 이제 여기 나중에 성령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체험이죠. 근데 신비한 체험이라고 일종의 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귀신 그 군대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냐면 집안에 흐르는 그런 저주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이제 무당들이 대대로 있었고, 그리고 나도 그런 게 이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내 가슴에 얹혀 있고 처음에는 몰랐지. 그리고 그냥 과잉 눌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형체가 점점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게 보이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엄마가 이제 굿을 해줬어. 그것도 몇백만 원씩 들여서 몇 번씩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굿을. 아니 해결해 주려고. 그럼요. 해결해 주려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 귀신 본다는데 안 돌아버린 부모가 어딨어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뿐이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교회 관련 이 언니 통해서 책을 알게 되고 성경책 읽다가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체험 한 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예요. 절대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근데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다 토하고 있어요. 그 회개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회개거든요. 이게 죄를 내가 스스로 토해내는 게. 근데 회개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읊어지는 거야. 그랬고 그래서 옛날에 기억 안 났던 것까지. 그 옛날에 겪었던 나의 아픔에서 이게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겪었던 일이나 내가 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 당했던 내 서름들 있죠. 네. 그 모든 건 눌러놨던 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게 끌어오른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임신했을 때거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되지도 않았고 그냥 속만 상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번에 그거를 했었어. 하고 났다. 그게 한 4년 전인가 그럴 거야. 확 쏟아내고 나니까 너무 몸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야. 개운하고. 그리고 가슴 속에 불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 목구멍까지 막 뜨거워가지고 뒤집어 엎어졌어 한번 그때. 아무도 없었고. 그 우리 신랑이 왔는데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울고만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 속이 편하고 좋았거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계신 거를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파리 잡고 그랬대잖아. 있으면 나와봐요. 있으면 나와봐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억눌렸던 게 최대치로 쌓이더니 빵 터지는데 그러고 이제 알았거든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책에 읽었던 게 몸으로 그거 아세요? 그 제가 템포러리 임시치아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 임시치아 강의 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식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실험을 하게 하고요. 그 실험대로 했는데 결과가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들어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왜 어떤 애가 그냥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 뭐 영어를 그냥 듣는데 다 배우는 것처럼 나도 그 지식을 보는데 영어도 안 되는 애가 논문 보고 있고요. 완전 미쳐 날뛰듯이 지식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내가 어느 순간 강사가 돼 있었거든. 강의가 좀 더 잘하는 강사가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뭘 알게 됐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확연하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그 뜨거운 체험이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 내지는 막 성령의 불같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걸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건조한 내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텍스트,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읽어서 내 삶에 순간순간 적용되는 순간순간 그 글자가 내가 이 순간에 갑자기 그 글자랑 딱 그러니까 딱 맞아떨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하고 상관되는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신이 막 떠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나 향하지 마세요 하는 이게 되게 막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숲속의 그 우화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그 그러니까 성령의 내지는 이끄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 너무 괴리가 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깨우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치. 상황들. 이것도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황과 상황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떤 건지 딱 깨우쳐지는 그게 바로 상관되는 예수님과 나하고 교감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근데 만약에 안 죽고 안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죽고 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떠올리거나 내 삶에서 그분의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삶 안에서 계속 그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신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떠나서 항상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는데 철 들고 나서라 그럴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게 죽는 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가끔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걸 또 한 번 겪은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서 있는데 이 공황장애인 사람들이 그렇다며 갑자기 서 있는데 확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길 가다가 문득 죽음이 막 목전에 왔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게 그냥 뜬금없이 오는 거야. 나 운전할 때 한 번씩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가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데 마냥 행복한데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령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갔거든. 근데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천국의 개념까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믿어볼 만한 분인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오는 게 저분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냥 마냥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뭔가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데에서 믿음이 약간씩 더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상관이야? 내지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없이 잘 텐데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퍼질러 잘 게 아니야. 일어나서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뭐 비단길이 열리고 뭐 천국길 로드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저는 계속 숙제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 내일 숙제 계속 숙제를 맞이하면서 그 죽는 그 전날에도 뭔가 숙제를 하다가 이제 숙제를 끝내고 죽겠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죽고 나서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그 다른 공간이나 시공간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의식 세계에서 다른 숙제를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되게 불투명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은 굉장히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구체화. 그러니까 이걸 막연한 이 어떤 그림들을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과 또 사건과 순간을 통해서 이게 그런 거,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건가? 라고 이제 일치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덜 불안해. 매일매일 그걸 맞이하고 경험을 해보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어떤 그 죽음의 순간 내지는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불안함을 덜 주니까 내가 붙든 유일한 존재가 그분이었다는 거지. 난 그래서, 그걸 잡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몸인 거야. 우리 산 거야. 그런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랑 그러니까 언니가 그 얘기했잖아. 내가 성령을 못 느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지점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만 보셔도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한 건 맞는데 거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왕도 있고 거지도 있고 뭐 일반인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매춘부부터 뭐 고급 직업부터 뭐 오만 거 다 많아.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느끼냐면은 사람 다 똑같구나를 느끼거든. 그렇죠. 한치도 안 틀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가진 놈이나 뭐 잘 많이 배운 놈이나 결국에는 주님 손바닥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 보면서 또 많이 느끼게 돼. 그러니까 사실 나도 되게 굉장히 사람인 걸 생각하고 살았고 내가 나한테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너 죄인이다 네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거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얘기해 줬을 때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 말을 그 시점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나도 그 이상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사랑을 준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나는 남한테 별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이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궁한 게 있어요, 없어요? 궁한 게 없죠. 궁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 보이스라는 존재에게 왜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요 따로 챕터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이 존재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챕터를 따로 끊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게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끊고 이 얘기는 따로 하죠.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겪었지만 이 선생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하고 싶은 게 그래서 성경책인 거예요. 책에서도 지난번에도 또 그 얘기로 마무리했어요. 성경책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그걸 딥하게 읽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개가 저도 성경책을 그렇게 시원하게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는 만화책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책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만화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나 그 선생님이 말한 그 드라마 성경, 드라마 성경. 그러니까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먹혀요. 그리고 저는 애들이랑 기도회 저녁 때마다 하는데 그때 반드시 어린이 성경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묵상할 때는 쉬운 성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혁 개정 전에 그 되게 어려운 말들로 쭉 했어요. 근데 한 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 개혁 개정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이긴 해요. 예배 때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한 권의 단 줄 알고 그렇게 어려운 글을 내가 못 깨우치는 게 내 잘못은 아닌데 그 소개가 그렇게 된 건데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 성경만 봐야 되는 줄 알고 어린이 성경을 아이들한테만 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른부터 읽어야 돼요.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성경이 왜 좋으냐면 인물들이 다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건지가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 주인공이 너무 여러 명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분리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 왜 잠이 들까? 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난 자꾸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책 펼치면 그림 한 장도 없잖아요. 저는 그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신약의 에피소드부터 왜 권했냐면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어땠냐면요. 예수님이요 너무 멋진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난 반했어 예수님한테. 매력 쩔어. 네, 매력 쩔어요 완전. 세상 이런 남자 주인공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반해서 구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옛 상황이 궁금한 거야. 이 역사가.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그때부터 막 쭉 읽는데 또 중간중간 아브람, 요셉 막 쩌는 캐릭터들 또 나와. 근데 다 그들이 어. 되게 찌질해요. 찌질한데. 난 너무 그게 좋았어. 찌질한 거. 찌질한데 그 안에서 또 해결을 해가네. 그 사건들 속에서 뭔가 달라지고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들 보면서 내랑 별반 진배 없네 이 사람이나 내나. 그러니까 왜 창의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뭐 이상한 생각, 기발한 생각 그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력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야들이 다 찌질할 때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창의력이 어디서 발휘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소 흘리면서 걷다가 막 엎드리면서 안 됩니다 뭐 어떡할 거냐 이게 살려주세요. 거기에 문제를 해결을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자기는 창의롭지 못하는 거야. 창의력의 최고봉인 그렇지. 걷다가 넘긴 거야. 크리에이터 최고봉인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걷다가 이제 넘긴 거지. 가들이 좀 그게 좀 먹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분에게 넘기는 게. 안 궁하니까. 안 궁하니까. 그래서 궁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성경책부터 접하셔야 돼요. 좀 귀찮아요. 좀 하기 싫은데 한번 보고 이걸 왜 느낌을 알잖아. 이 성경책 돌아가는 판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막 재미가 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어요. 나 신랑도 안 쳐다보고 오면 왔나 그러고 계속 성경책만 보던 시절도 있었어. 부러워 이런 케이스는. 너무 재밌었거든. 저는 그 재미를 아직도 별로 못 느끼는데 그냥 정말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은데 잠들고.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오라고. 만화책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꼭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둘이가 아직도 그 재미에 쩔어 사는 거 대화를 했거든. 야 예수님 그랬대. 와 장난 아니지. 쩔제.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되게 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되게 딴 데 보면 욕해요. 뭐지 집사들이 이러면서 저렇게 사들 뭐지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좀 많이 솔직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좀 또 우리가 이 언어들이 좀 값싼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때요? 사실인데요. 깨우침에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네 맞아요. 쩌는 분이에요 진짜. 완전 갑오브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반했고 영원히 이거는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벗겨질 수가 없는 게 다시 또 붙어. 자주 붙어.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서도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칼이 이까에 들어왔는데도 할 말 다 하고 진짜 멋있어.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거는 되게 막 말문이 막히죠.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보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누군가 꾸며서 썼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책이고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구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것이 그대로 지켜져서 책까지 옮겨져 온 걸 보면 이 성경책이라는 건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제 이제 애들이랑 나누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게 무슨 상관일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 정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직도 우리는 해마다 그거를 얘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그러니까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그걸 왜 하는지 왜 기념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기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돌아와 부활절이. 근데 나는 이 부활절이 나한테 아무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질문해봐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부활절 될 때마다?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장애가 되는데 이제 이 빛나는 위에서 이렇게 푼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은 못 느끼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와의 접점이 생기면 그죠? 하나님하고 당신의 접점, 예수님과 당신의 접점이 생기는 순간 저절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시작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빛나유가 하는 거죠. 저절로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작을 해야 돼. 중요한 건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리파리를 잡고 있으면 나와봐요라고 했던 것처럼 쌤이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작이지.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말도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원망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또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난리를 찌질하게 만들었노. 그러니까
저 사랑한다며. 음. 사랑이 그 결과는 이거냐고. 그렇지. 아파트 50평 턱하니 앉아줘야지. 이게 뭐 그러니까. 하는 짓이냐고. 내 통장에 맨날 마이너스 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사랑?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으면 이제 끝이 또 보이기 시작할 거야. 점점점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이죠. 결국엔 끝은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니 그 전 삶으로는 살지 못해요. 그럼요. 제가 돌아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산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듯이 우리가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말뜻을 내가 마지막에 한 이 말뜻을 언젠가 당신이 이해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곧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